마가복음 10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23절부터 31장까지 우리 조금 길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십자가로 나가시면서 그 제자들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저희들이 모여서 매주 예배를 드리는 것 이 자체도 교육이고 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설교 듣는다라는 그 차원을 이제 좀 넘어서 오후 예배까지 참석하시는 분들은 내가 성경 공부한다, 내가 훈련 받는다, 그런 마음으로 이것을 듣고 이걸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듣고 아무런 부담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변화가 없을 거예요. 10년을 믿었는데 성장이 없어요. 평생을 믿었는데 내가 깊은 신앙심이 없어요. 그러면 훈련이 안 되는 거지요. 왜 훈련을 하시는가 하면 훈련 없는 신앙은 고난을 견디지 못하거든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초대교회가 앞으로 얼마나 혹독한 고난의 시간이 온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기에 제자들에게 강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아마 앞으로 우리 생애에 또 어떤 어려움이 올지는 우리가 몰라요. 그러나 많은 교회학자들이 하는 말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는 그렇게 혹독한 고난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고난은 오지 않는데 어느 때보다도 큰 유혹은 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 100년 넘는 한국 기독교 역사상 지금만큼 유혹이 많은 시간은 없어요. 핍박은 요즘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유혹은 물질적 유혹, 명예적 유혹, 이 유혹은 어느 시대보다도 더 사단 마귀가 집요하게 우리를 유혹해 와서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에게 핍박이 온다면 우리는 그것이 이게 마귀 공격을 딱 알고 딱 물치는데 이 핍박이 아니고 유혹은 아주 광명한 천사를 과장한 이 마귀의 술책이잖아요. 그래서 선악과 따먹으라고 했던 그 사단이 오늘도 우리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하면서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이끌어 가는데 아담 하와가 그걸 몰랐던 것처럼 우리도 모르고 자꾸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이것 정도야, 이것은 괜찮겠지.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계속 이 반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자는 첫째,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겨야 돼요. 맡기는 훈련을 계속해야 돼요. 한번 훈련 좀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맡기며 사십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자존심을 좀 맡겨보세요. 자존심을 맡긴다는 거 참 어렵거든요. 죽기보다도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 물질도 한번 맡겨보세요.
우리 자녀도 한번 맡겨보세요. 내 건강도 한번 맡겨보세요. 그 훈련이 된 사람이 마지막에 하는 결정적인 훈련이 뭔가 하면 죽음을 맡겨야 돼요. 이건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마지막에 우리가 평상시에 맡기는 훈련이 안 된 사람, 하나님이 네 생명 나한테 맡기고 천국 가자 할 때 못 맡겨요. 주님 왜 이러십니까? 주님 이렇게 말할 수밖에. 우리는 어차피 이 목숨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있을 수 없어요. 자식 내가 끝까지 붙잡고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못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건 뭐 저가 먼저 해야 되겠죠. 맡겨야 돼요. 맡기지 못하는 사람은 뭐예요? 불안하고 또 원망하고 힘든 거죠. 그렇게 되자면 건강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건강한 신앙 고백에서 건강한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 고백은 절대로 건강한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아야 돼요. 신천지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구원 얻는 신앙으로 나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 신앙 고백 자체가 이만희가 구세주고 이만희가 보혜사인데 어떻게 그걸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신앙 고백이 건강하고 바른 신앙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자면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거기에서 설교를 많이 안 들어도 성경 자체에서 자기 신앙이 바로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올해에도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돼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정확하게 알게 돼요. 나는 예수님의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게 돼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그냥 나에게 떡이나 주고 병이나 고쳐주고 내 마음 위로해주는 그런 정도의 예수를 믿으려고 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은 그런 정도의 예수밖에 몰라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몰라요. 자기는 천국과 관계없이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근데 성경을 자꾸 읽으면 이게 예수 믿는 게 이런 게 아니구나 이런 걸 알게 되지요. 그래서 또 예수 제자는 모여서 토론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제자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해야지 맡길 수가 있어요.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이런 문제가 있는데 맡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을 또 경험해 나갈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는 제가 어린아이와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어린아이와 부자 청년은 극명하게 대조되는 사람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요. 예수님께 오면 어린아이는 쫓아내요. 그런데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올 때 사람들이 다 알아줬어요. 다 환영해 줬어요. 부자가 왔거든요. 이 교회에도 가끔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부자가 오고 높은 사람이 오면 다 알아줍니다. 다 환영합니다. 그런데 소외받고 없고 가난한 사람이 오면 다 무시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 두 가지 질문을 해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부자가 아니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부자 청년이 와서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말할 때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느냐 말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쫓으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 나를 제일 사랑해? 너 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없어? 이거예요. 너의 가진 것, 네가 제일 좋아하는 것 다 청산하고 나를 따르라는 말은 물질 팔고 따르라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 네가 진짜 너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보다 나를 더 소중히 여기느냐? 예수와 물질, 예수와 명예, 예수와 세상 것, 이 중에 너 어떤 것 택할래? 부자에게는 이 물질이 가장 소중. 너 물질과 나 외에 둘 중에 누구 택할래? 어느 것이 더 좋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말로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찬양으로는 부르는데 너 진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어? 너 그거 소유 진짜라면 그거 다 팔고 날 따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시는 말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다 하면서 하는 말이 선한 선생님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선한 선생님. 근데 선한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그래, 네가 내가 진짜 선하다고 알아? 근데 너 왜 어떻게 영생 얻는 법도 몰라? 너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면서 그런데 어떻게 영생 얻는 법을 모르냔 말이지. 이게 의구심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한번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은 착각하고 있진 않아요? 나는 구원받을 것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자부했어요. 나는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다 지켰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이런 축복도 받아서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영생을 얻는다고 확신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영생 얻는다는 이 질문이 어쩌면 남들에게 자기 과시욕으로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래, 너 그렇게 훌륭하구나. 계명을 다 지켰구나. 그러면 너의 소유를 다 팔고 날 쫓아. 근데 이 부자가 슬퍼하고 근심하며 걱정하며 떠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다 드려요. 주를 위해서 헌신도 해요. 그런데 나는 구원받았나 하는 질문을 할 때가 있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믿어서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믿어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게 부자의 고민이에요. 아니, 계명까지 다 지키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이런 고민, 예수 잘 믿는다고 말하면서 내가 구원받을까 걱정하는 거, 이것 자체가 뭐예요? 이 사람의 신앙이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현대인들 중에서요, 70% 이상이 예배당 다니는 70%, 참 이건 내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어쨌든 통계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70% 이상이 구원의 확신이 없대요. 말은요, 앞에서 목회자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하면 다 아멘 해요. 천국 갈 거 확신, 다 아멘 해요. 근데 1대1로 솔직하게 그들의 삶을 보고 믿음을 증거하면 다들 머리를 끌고 앉아 있는 거예요. 참 이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부자에게 말해,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모든 것을 팔고 나를 쫓아야 된다. 네가 진짜 가장 귀하게 나를 여긴다는 것을 증명해봐라. 네가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해봐라. 이런 거예요. 우리는 어쩔 때 내 자존심조차도 주님 앞에서 내려놓지 못해요. 쉽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어렵다는 것 쉽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속상하고 원통하고 막 분통나는 그것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나요? 그것조차도 내려놓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그게 늘 턱 걸리고 또 턱 걸리고, 뭐 하려고 하면 그 문제가 턱 걸려서 신앙이 자라질 못해요. 여러분을 턱 걸리게 하는 게 있잖아요. 신앙이 좀 자라려면 그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 문제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된다든지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해야 된다든지 뭐 그런 문제 있잖아요. 그거를 뛰어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의 성장이 없어요. 신앙의 성장이 없으면요, 신앙의 기쁨이 없어요. 신앙의 기쁨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응답이 없지요, 당연하게. 내가 예수를 이렇게 잘 믿고 열심히 믿고 최선을 다해서 믿는데 나는 왜 응답이 없나? 응답이 없는 이유는요, 기쁨이 없어서 그래요. 신앙의 기쁨이 없다는 것은 내가 뭔가 아직도 내 마음에서 해결되지 않은 무엇인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기뻐하려면 그것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근데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영적인 원리에서는요, 하나도 예외가 없어요. 절대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면
회개가 제일 중요해. 그래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부자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부자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부자였다는 말은 그 부자 때문이기 때문에 예수를 쫓아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쫓아가지 못하는 그 한 가지는 뭔가요? 이 부자는 자기 재물 때문에 예수를 쫓아가지 못해. 어떤 분은요, 자식 때문에 예수를 못 쫓아가더라고요. 어떤 사람은요, 또 뭐 여러 가지 자기의 아픔 때문에 예수를 못 쫓아가는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다 각각의 이유가 있겠지요. 이 사람이 결정적으로 예수를 따라가는데 걸림돌은 물질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갔어요. 근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다른 데로 가면 거기에도 또 여전히 그 문제가 있어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문제지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싫어서 교회를 옮겨요. 그러면 그 다른 옮긴 교회도 그보다 더 어마어마한 그 똑같은 유의 사람이 또 문제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싫어서 또 딴 데로 피해가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더 혹독한 그런 사람, 그 못된 사람을 또 그 문제를 뛰어넘기 전에는 그 문제가 없어지지 않아요. 돈 문제는 돈 문제, 인간관계면 인간관계, 무슨 문제면 무슨 문제가 그것을 피한다고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네가 그 문제 해결하지 않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부자는요, 물질 문제를 주님 앞에 내놓지 않고는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 문제 때문에 턱 걸리고 턱 걸리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지 제가 정확하게 제가 와서는 한 번도 그런 거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과거엔 그런 일이 가끔 있지 않았습니까? 부흥회를 한다든지 무슨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작정 헌금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중에 누군가에게는 또 잔잔히 깔아앉았던 문제를 또 훅 끌어올리는 것처럼 마음을 아프게 할지 않을까 염려스럽기도 하는데, 작정해 놓은 그 부분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으니까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몰라요. 본인이 알지. 하나님이나 알지. 어떤 분은 또 뭔가를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다가 그것이 이행되지 않은 것 때문에, 누구도 그거 안 했다고 뭐라 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자기는 알아요. 자기 속에서 또 그것이 한번 쑥 올라오면 괜히 죄책감을 느끼고 미안함을 느끼고, 그래서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없어요. 어쨌든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걸 뛰어넘어야 돼요. 제가 여기서 이 말을 조금 잘못하면 큰 오해를 살 것 같긴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는 분은요, 저하고 상담을 좀 합시다. 제가 알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자유로운 신앙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신앙이 한 걸음도 못 나가요. 한 발짝도 못 나가요. 늘 거기서 턱 걸리고 턱 걸리고, 거기서 나가야 돼. 여러분들이 부족한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천석지기 부자는 천 가지 걱정이고 만석지기 부자는 만 가지 걱정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소유가 많을수록 지켜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걱정이 많다는 거예요. 소유가 많아도 내가 지킬 것이 없으면 걱정이 없어요. 그러나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내가 지켜야 생각하면 걱정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또 그걸 우리에게 다 주세요. 가끔 우리가 못 드리는 이유는 이거 주면 내 것이 없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 드리는 거예요. 내 자식을 주면 내 자식이 없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식을 못 맡기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맡기면요, 그걸 우리에게 곱으로 주세요. 그러면서 너 이거 가지고 한번 더 멋지게 살아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지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내게 더 큰 지혜를 주셔서 그럼 넌 이 지혜로 하나님을 위해 나를 위해 좀 살아라. 이게 마중물의 원리지요. 마중물. 우리가 한 바구니를 펌프에 부어 넣으면 그것으로 저으면 거기에선 더 많은 물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마중물을 부어주면 그것이 내게서 없어진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나의 건강을 드리면 하나님은 나를 더 건강하게 해서 너는 그 건강으로 더 멋지게 살아봐라. 물질을 드리면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주셔서 이것으로 네가 더 멋지게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병이어 어린아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를 드렸더니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는 은혜를 주시잖아요. 너 이거 가지고 한번 해봐. 그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것이 뭔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달라고 하실 때는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그거 한번 줘봐. 그럼 내가 너에게 넘치도록 줄 테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왜 못 그래요? 우리 믿음이 약해서 못 맡기는 거예요. 이거 맡기면 나는 굶는데요. 이거 맡기면 내 인생 끝나는데요. 우리의 믿음이 거기서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한번 드려보세요.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풀었는지 우리는 간증자들, 전도 집회 때 간증자들이 와서 간증하는 건 듣고 눈물은 흘리고 놀라고 놀라는데 왜 나는 내가 그런 간증자가 된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왜 나는 그런 간증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한번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한번 간증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놀라운 그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중에 혹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가난해진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치고 쫄딱 망해서 거지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바쳤는데도 지금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그러면 그건 믿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헌신했는데 병들어 죽은 사람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병이 더 도져서 망한 사람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의 건강이 약하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더 건강을 주셔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저도 큰 간증은 아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작은 간증이라도 있잖아요. 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볼 때는 그게 기적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저에게는 그 모든 것이 기적이에요. 저는 태평양을 건너갔다 온 건 저에겐 기적이에요. 기적.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갔다 온 거, 저는 태평양을 건너갔다 온 것만큼이나 저는 기적이에요. 저에게는 기적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는 안 그런가요? 저는 지금까지 한 끼를 굶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 믿고 한 끼를 굶어보지 않았어요. 제가 무슨 특별하게 직장을 가진 것도 아니고 농사를 진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할 때 저를 늘 먹이시고 입혀주셨어요. 물론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지만 그게 기적이잖아요. 왜 저만 그런 기적이 있나요? 여러분은 왜 그런 기적이 없나요? 지금 이 시대에 이 코로나 시대가 지나가고 나서 우리는 이런 간증을 하고 이런 기적을 나타내는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황금교회가 이 대구에서 이걸 좀 보여줘야 돼요. 이번에도 집회를 가니까 이 대구가 좀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요. 참 영적으로 각박한 곳, 성도들이 아주 못된 곳, 이렇게. 그리고 목회자들의 무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아무 이상 없이 나는 아주 편안하게 목회자라고 아무 어려움 없는데 어디서 그런 말 들었어요? 이러면 남들이 그래 말하더라고요. 그건 남들의 얘기지요. 왜 남들의 얘기를 일반화시킵니까? 전혀 우리 황금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저는 얘기하지요. 또 한동안 언제 가니까 김 목사 쫓겨난다고 또 김 목사가 왜 쫓겨나요? 그래. 왜 쫓겨나는데? 이러니까 그런 말이 있대. 왜 그런 말이 있는데 나는 아무 이상도 없고 난 나만큼 편한 사람도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정말로 간증하며 살면 이런 이 기적 같은 일들을 사람들에게 이 간증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욕심을 다 채우기가 세상은 얼마나 참 적어 보이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25절은 이 말씀을 하자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깜짝 놀랄 거예요.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낙타가 바늘기로 낙타가 얼마나 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동물 중에 하나가 낙타예요. 이스라엘은 코끼리 없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에는 코끼리가 없어요. 거기엔 사막 광야이기 때문에 낙타는 말보다도 더 큰 짐승이에요. 그래서 낙타가 그들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짐승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낙타가 조그마한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요. 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부자가 쉬우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보다 상대적으로 예수를 영접하여 구원 얻기가 어렵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지요. 근데 부자라고 다 구원 못 받나요? 아니잖아요. 그럼 가난하다고 다 구원을 얻나요? 자기 믿음으로 하는 거지요. 그런데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왜 부자를 낙타에 비유했는가 하면, 낙타는 그게 자기 몸에다가, 낙타는 등에 이 뿔이 나 있잖아요. 그 뿔에다가 물을 저장하고 영양분을 저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사막을 지나갈 때 오랫동안 물을 먹지 않고 양식을 먹지 않아도 자기 속에 비축해 놓은 그 영양분과 물을 먹으면서 그 길을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없을 때는 이걸 쓰면 되는데 자기가 지금 쓸데없는데도 필요 없는데도 자꾸 먹는 거예요. 그 정도만 하면 됐는데도 더 많이 모으는 거예요. 부자들의 특징이 그렇잖아요. 자기 쓸 것은 요것만하면 있는데도 막 쓸데없이 많이 모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남들이 필요한 사람 거를 뺏어오는 거예요. 낙타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낙타가 그런 동물이에요. 자기는 지금은 요것만 있으면 되는데 쓸데없이 자꾸 물을 다 마시고 음식을 많이 마셔서 자기에게 쓸데없이 비축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쓰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게 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낙타가 바늘기를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그 천국에 들어가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말했어요. 부라는 것은 거름과 같아서 그것이 그저 쌓여 있으면 악취를 풍기지만 그것이 뿌려지면 인생을 기름지게 한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있는 물질이 내 창고에만 쌓여지면 그것이 악취가 나지만 그것이 골고루 흩어지면 그것이 기름진 땅을 만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요. 이 말에 제자들이 놀라서 입만 딱 벌리고 있어요. 아니,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저렇게 어려우면 누가 천국 들어갈 수 있을까? 아무도 천국 못 들어가겠네. 그럼 우리도 천국 못 들어가겠네. 라고 이렇게 그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 마음을 아시고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게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거,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운데 그럼 어떻게 사람이 천국 들어갈 수 있나? 이렇게 하는데 그래, 사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야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공을 세워야지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지요.
저 하늘의 별을 다 따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천국 데려다 보내줄까요? 아니요, 안 돼요. 우리의 죄는요, 하늘의 별 다 따가와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금덩어리를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 죄가 얼마나 큰지요. 이 땅에 있는 금은 보와 보석을 다 모아다가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은 그거로 우리 천국 안 들여보내줘요.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그런데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되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가 이 땅에 십자가 못 박여 죽음으로 그 어려운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그 구원의 길을 십자가로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깨달으면 막 가슴에 전율이 일어나고 이런 말씀이구나. 우리가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좁고 좁은 바늘구멍보다 더 어려운 천국문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를 그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셨구나.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고마워요. 무슨 삶은 못 살겠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감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잖아요. 성경에는요, 가장 부자고 착하고 율법을 다 지킨, 정말로 율법의 계명을 다 지킨 이 착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나름대로 헌금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부자니까. 그런 사람도 천국까지 못하지만 가장 나쁜 부자, 가장 못된 부자,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고 매국노라고 말하는 삭개오는 오늘 이 부자 청년과 비교했을 때요, 삭개오는 정말로 수준 이하, 이 나쁜 놈, 매국노, 세리장이잖아요. 남의 등골을 빼먹는 사람. 이 부자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남들 피해까지 은근히 피해 입힐 수는 있어도 노골적으로 남들 도와주고 하나님 섬기고 다 하는 이런 사람도 못 가는데 어떻게 삭개오가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삭개오에게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하잖아요. 이 청년에게는 너 천국 못 들어와 이러지만 삭개오는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잖아요.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킨 착한 부자는 천국 들어가는 걸 실패했지만 남의 재산을 다 착취하고 빼앗은 삭개오는 천국에 들어가요. 어떻게 돼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 삭개오가 자기 소유를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남에게 착취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아가면서, 누가 은혜를 받았나요? 부자 청년은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날 따라오라 했을 때 고민하며 떠났어요. 근데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불러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네가 오늘 구원을 받았다고 그의 집에 가서 밥을 먹고, 그러자 삭개오는 그의 소유의 절반을 뚝 떼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자기가 남에게 착취한 것이 있으면 4배나 보태서 다 갚아주고, 그렇게 다. 그래서 삭개오가 위대한 사람이 돼요. 신앙이라는 것은 그래서 오늘도 마지막에 나오지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먼저 은혜 받았다고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큰소리 칠 것 없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말씀 붙잡고 사느냐 하는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부자였던 바울, 예수 믿는 사람 붙잡아 죽이던 바울, 예수 잘 믿는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이는데 가표에 투표를 하고 그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치는 사람들의 옷을 지켜주고 있던 그 바울, 그가 회개하고는 그의 소유를 다 팔아 주의 나라를 위해서 썼어요. 그의 신분, 그의 권력, 그의 학식, 그의 소유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리스도를 쫓아갔어요. 그래서 그가 하늘의 별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는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했는데, 그 삭개오도 부자 바울도 그 어려운 바늘길을 들어가서 천국을 들어간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할렐루야. 이걸 깨닫기 바랍니다. 이걸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이게 간증 아니에요? 나는 도무지 천국 갈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갔다. 여러분은 뭐 아무것도 안 해도 천국 보장된 그런 인생을 살아오셨나요? 아니잖아요. 우린 다 지옥 갈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 주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가장 큰 놀라운 기적은 나같이 지옥 갈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가 물어보면 당신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하면 예, 내가 기적 경험했지요. 지옥 갈 내가 천국 갔다는 거.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뭐 병 고침 받은 거 어차피 죽잖아요. 부자 된 거요? 그거 소유 뭐 얼마 있다가 다 놔두고 가야 되는데. 근데 내가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기적이에요. 이것보다 더 큰 기적 없어요. 이걸 이야기하세요. 이 감격을 이야기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또 질문을 합니다. 28절에 그러면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습니까?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는 다 버리고 주를 따랐어요. 베드로는 배도 버리고 처자식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그리고 주를 따랐는데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렸는데요 라고 말하자 주님께서 29절 이렇게 말하지요. 29절 3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자는 분명히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질적으로 욥처럼 물질의 축복도 직접적으로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물질의 축복을 넘어서 영적인 축복을 분명히 받는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될 때에 그 헌신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6장 33절 우리가 늘 저거 암송하죠. 저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주님은 말했어요. 너희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내일 걱정 내일 하고 한날의 걱정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너희들의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책임진다. 저 하늘을 난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저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누가 먹이고 누가 입히느냐? 너희 하늘 아버지가 아니냐? 저 들에 핀 백합화가 입은 저 화려한 예쁜 꽃은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더 예쁘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부자로 살았지만 저 들에 핀 꽃보다도 예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론 저 귀족들이나 황제들처럼 자색 옷을 입고 호화롭고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좋지만 한날 먹는 음식만 있으면 족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족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왜 슬퍼합니까?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슬퍼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천년만년 먹을 음식이 없어서 슬퍼하는 거잖아요. 왜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니면서 천년만년 먹을 음식이 없다고 슬퍼합니까?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고 주님이
기도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러면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감사하면 그 다음엔 또 주시는 거예요. 만나를 어떻게 먹이셨는지 우리가 알면 그것으로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믿음, 이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31절 말씀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여기서 어린아이와 부자 청년이 대조된다고 했죠. 먼저 된 자는 부자 청년이고 나중된 자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 원리는 언제나 먼저 된 자는 먼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가끔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교회에서 보니까 나보다 먼저 장로가 됐어. 그럴 때 좀 그럴 수 있잖아요. 아이고, 내가 전도했는데 내가 본이 안 됐나? 내가 그래도 전도했으면 내가 먼저 장로 되고 저 사람 되면 순서상 좋은데, 그게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꼭 속상하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감사하게 생각해요. 내가 전도한 분이 목사가 됐어. 내가 전도한 사람이 장로가 됐어. 그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야, 너 참 큰일 했다. 네가 전도한 사람이 목사가 되고 네가 전도한 사람이 선교사가 되고 이런 귀한 일을 했으니까 그분이 가면 그 사람의 그 상급도 다 받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상급.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했던 그 사역을 보고 들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을 상급이 그거예요. 선교사님만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계속 후원하고 계속 그 선교사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교사를 도우면 선교사의 상급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 사람이 잘 되면 그 상은 우리가 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어떤 교회보다도 선교사의 상을 많이 받기 때문에 선교사가 잘 되는 거 배아파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그를 이거 잘 돼야지요. 더 잘 돼야지요. 더 부흥해야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야지요. 정말로 그 부자 청년이 만약에 자기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주님을 따랐더라면 그 인생 어떻게 되었을까요? 얼마나 멋졌을까요? 지금 와서 하는 얘기지만 아마 성경에 지금하고는 반대로 그 부자 청년이 순간 고민은 했지만 기쁨으로 주를 위해 드리고 그의 남은 삶 주를 위해 살다가 다른 12 사도들처럼 순교의 반열에 올라 그의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 부자 청년의 이름이 전해질 것을, 자기 향유 옥합을 곁들인 마리아, 제자들은 쓸데없는 짓 한다고 왜 그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예수님에게 부어서 허비하느냐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말했어요. 가만두어라. 이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까지 이 여인이 한 일이 전해지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사울왕은 자기가 먼저 왕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의 생애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해서 나중된 다윗 왕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말았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먼저 직분을 받았으면 계속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참 큰 일을 했구나. 성 프란시스 같은 사람, 그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 십자가 전쟁에 참여했다가 돌아오면서 그가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너 내 재산으로 그런 일 하지 마. 그러자 성 프란시스는 광장에 사람들 다 있는 데서 그 아버지 앞에서 그 아버지가 준 모든 것을 다 아버지에게 줍니다. 옷을 다 벗어서, 다 팬티까지 벗어서 아버지에게 주고 그 광장에서 알몸이 되어 아버지가 주신 몸은 내가 드릴 수 없어 못 드리고 아버지가 주신 모든 것을, 모든 상속권까지 내가 아버지께 다 돌려드립니다.
그리고는 그가 알몸이 되어 거지 전도를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프란시스 수도원이 만들어지고 그가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알몸이 되어서 도운 것이 그의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도운 것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더 많은 일을 해냈잖아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거 진 사람이 성 프란시스가 아닙니까? 그는 그렇게 살았어요. 알몸으로. 현대는 어떤 우상보다도 강한 우상이 돈이잖아요. 만몬이죠. 물질 만능주의.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사람도 죽이고 사람도 살리고 돈이면 뭐든지 한다는 것이 요즘 현대인들의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돈의 노예가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내놓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살아있을 땐 자기가 누리지만 마지막에, 한국은 아직 그런 게 없잖아요. 미국은 지금 그런 것이 많아져서 교인은 적어도 교회가 재산이 많아서 선교나 구제를 많이 하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왜 부자인가 하면 교인들이 돌아가시면서 자기의 소유를 교회에 다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다 자녀들이나 자기가 살았을 때 그것을 다 쓰고 가는 것이 일반화되지만, 그래도 지금은 이제 많은 부분들이 거기 가요. 미국이 그렇게 된 이유는 법 때문이에요. 법 때문에. 자식에게 물려주면 상속세가 반 이상 내야 되거든요. 그러나 이것을 교회나 이런 데 하면 그런 세금이 없어요. 세금 혜택을 다 받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지금 기부금 납입 증명서 그거 떼가는 것처럼 그런 걸 그런 법이 미국엔 딱 정착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들 많이, 어차피 내가 이거 줘도 자식들 많이 가지고 가지 못하는데 이거 주의 일을 위해서 쓸란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요. 꼭 거기 제도적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그분들의 신앙이 그런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고 훈련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걸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나중되었더라도 먼저 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먼저 되었더라도 나중되는 사람이 됩니다. 사울왕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사울은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생각하며 믿음으로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찬양해 봅시다. 오랜만에 이 찬양 한번 해봅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우리 찬양 한번 해봅시다.